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귀한 교회를 또 방문하신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함께 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늘 어떤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참, 권사님은, 장로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충분하다. 예,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늘 해도 참 열심을 내도 늘 부족하다라는 고백밖에 없죠. 예,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봐도요,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늘 자신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신의 부족한 이 믿음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이 생긴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제 일상의 속세의 모든 어떤 그 삶을 끊고, 예,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보겠다라는 어떤 좀 욕심으로 수도원들이 생겨났고요. 예.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 부족한 믿음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이 고행이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행. 예.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막 이제 해야 가하고, 아니면 순례길, 예,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길들을 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믿음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어떤 영적인 유산들은 남아있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늘 강조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늘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대표적으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거 준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늘 믿음이 부족하다, 뭘 좀 다른 걸 채울 수 없냐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만 잘 믿으며,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른 거 섞을 이유 없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고행이나 이런 어떤 이제 좀 수양 같은 것들, 요즘은 기도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어떤 이제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이 부족한 믿음을 다른 것으로 좀 채우면 이렇게 스스로 좀 만족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르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라는 것들이 믿음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구나,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믿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믿음에 막 의심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거 다른 거 찾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먼저 같이 함께 받아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충분합니다. 예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냐면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여러분, 이 천사 숭배가 뭐냐 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본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 해석을 더 많이 성경의 바른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꿈을 꿨든지 환상을 봤든지 환상 중에 천사들이, 이사야 말씀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천상의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막 신비로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막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은근히 자랑하고 과장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하하고 신앙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신비한 체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지만요, 신비한 어떤 임사체험, 죽었다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들 간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왠지 신비한 체험도,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 같은 것들 들어보면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참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신비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예전에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 오신 창원 우리교회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교회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그 신유의 어떤 그런 특별한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전에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하루는 이제 조금 이상하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예배가 끝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잘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어리둥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아야지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으려고 성도들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일날 광고를 했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축도가 끝나면 모든 예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안수기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딱 선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혁주의 예배학이라고, 예배학에 대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 하잖아요. 축도.
여러분, 이 축도 안에 이 예배 안에, 이 축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충분합니다. 예배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뭐 이렇게 다른 거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가르쳤대요.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답니다. 예배 때 정말 딱 이렇게 그 예배 한 시간 이 허투루 드리지 않으려고. 그럼 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이 관습들을 깨버리기 위해 가지고 단호하게 딱 선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예배로 충분합니다. 예배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섞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처방을 내리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처방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울의 처방입니다. 앞전에 1장과 2장에 바울이 천사 숭배, 율법에 빠진 골로새 교회를 막 비판하고 난 뒤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처방을 딱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말씀, 권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바울의 처방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천사의 숭배, 신비한 것,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막 율법을 뭔가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뭐 음식을 가려 먹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처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의 4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이제 인정하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요. 그 당시의 광경을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처음에는 점잖게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초조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하는데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은 막 이렇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렸는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먼저 12개의 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12대의 돌을 가져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도랑에 물을 3번 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요란하게 이상하게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날뛰거나 그런 걸 첨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성실하게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만 주일 한번, 이 주일날 오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첫 번째 문제는 천사 숭배를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이 먹는 문제,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좀 유별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그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막 시험들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처방전을 내리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마. 그리고 결정적인 처방전을 하나 내리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음식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킨다 한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오후에 고린도를 공부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늘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정말 넘쳐나는 율법이 있다 한들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참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교회에 정말 11조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넉넉해서 교회에 나와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아무리 헌금이 넘치고 아무리 봉사자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좀 부족해도, 헌금이 교회에 좀 부족해도, 봉사자가 좀 부족해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꿈꿉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할게요. 제가 헌금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교회 봉사자 없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사랑하십시오. 사랑.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에 매우 정말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요 구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고기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요, 외형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열정. 그 사람이 어디에 열정이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돈을 얼만큼 쓰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내 열정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열정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예를 들면 도둑놈이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가지면 그래봤자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에 채워야 되느냐,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딱 두 가지. 예배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율법적인 것, 신비로운 것 이런 데 쏟지 말고 예배와 사랑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라.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예배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한 예배와 충분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